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저도 느끼는 것은 참 세상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좀 희망이 있고 좀 소망이 있고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조금 우리 귀에 들려와야 되는데 한숨 나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쌀이 또 남아도니까는 또 맛있는 또 쌀을 없애버려라. 또 그러고 속값 떨어지니까 소 몇 마리 또 얼마를 또 죽여버려라.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불행과 모순의 연속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상과 또 이념이 다르고 또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다른 환경 속에서 조금 이렇게 지도자가 지혜롭게 좀 이런 서로를 이해하고 또 화해시키고 또 그러면 참 나라가 화평할 텐데 참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욱더 이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사고의 갈등들을 그냥 더욱더 부추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결국 이러한 사회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힘 있는 자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고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힘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지 않겠어요? 자꾸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뒷배경을 좀 이렇게 단단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했어가면서 좀 그런 이상하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죠. 다른 사람보다 강해지려고 하는, 강한 척 보이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짓밟는 것이 마치 내가 지금 최고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의식되는 그러한 교만함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욱더 난폭하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짓밟는 그러한 우리 사회적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죠.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가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한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온유한 자가 이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기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라버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나도 마음만 먹으면 12군단이 넘는 그 천사들을 보내서 이 나라를 내가 지배할 수도 있다. 너는 왜 내 능력을 모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여러분, 12군단이라고 그러면 몇 명이나 될까? 당시 이스라엘의 로마 군단의 그 인원수를 보면 한 군단이 몇 명이냐면요, 6,000명 정도가 돼요. 한 군단이. 그러니까 12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겁내 빠르시네, 계산들이. 난 지금 손가락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바로 나와버리네. 역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 더 되는,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2,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한 내가 천사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곳에 불려드릴 수 있는데 고작 너의 그 감정으로 이렇게 내 사역을 가로막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큰 힘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만 인류 구원을 향한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왜 사람은 더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내가 지금은 이 자리를 빼앗길까 봐 사람은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은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이긴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생하게 잘 예언하고 예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52장 12절에서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52장 13절 위에 보면 조그맣게 소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신 분들은 고난받는 종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려 13절부터 해가지고 53장 12절까지 전체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는 종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의 구속의 사역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자,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 바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네, 그래요. 다 정답이에요. 어떤 분은 고난만 생각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종만 생각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여호와만 생각나신 분들이 있어요. 조합해 보니 그래 맞아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호와의 종이 받게 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그거에 오늘 1절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생애에 관한 계시를 받은 이사야 자신도 그 계시의 내용을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러분 자녀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터무니없는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거 들었을 때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냐고.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대받아치는 것이죠. 오늘 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이 내용 속에는 이사야 선지자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이건 황당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체를 믿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탄생, 즉 메시아의 탄생은 그 자체부터가 뭐냐?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탄생은 즐겁습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탄생은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 탄생을 예견을 받는데 그 탄생은 탄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인데 그것도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섬기는 메시아가 죽는다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는다고? 에이 무연 황당한 말이 어디 있냐? 그런 의도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메시아 탄생에 관한 계시가 고난을 받게 되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런 내용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황당한 말인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는 이 계시된 메시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또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말은 연한 순이라는 말이에요. 연한 순. 오늘 이 연한 순의 의미를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연한 순의 단어의 뜻은 뭐냐? 첫째는요, 원어상의 내용으로 이 연한 순을 해석해 보면 쓸모가 없어 잘려서 버려지는 순을 의미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 잘려서 버려지는 순. 그걸 뭡니까? 가지치기 한다고 하잖아요. 전정. 요즘 뭐 과일 나무들 많이 전정들 하시더만요. 나무들 뭐 감나무며 또 뭐 어떤 과일들을 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지금 하는 그런 시기인가 봐요. 가지가 많다고 해서 많이 열리는 게 아니더만요. 작년에 그 우리 저 교회 마당에 단감나무를 우리 장로님이 그냥 완전히 그냥 민낯을 만들어 놔 버렸어요. 민머리를 엄청 잘라놔 버려 가지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저렇게 잘라놔 버리면 감이 열릴란가? 속으로는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장로님 괜한 일을 하셨나 싶을 정도로 왜 감나무를 이렇게 많이 잘라놔 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을에 감 열린 거? 어마어마하게 열려버렸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제가 딴 단감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보낸 것이 처음이에요. 얼마나 많이 열렸던지 또 얼마나 이 단감이 맛있게요. 여러분 올 가을에는 한 번씩 또 따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가지가 많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또 감이 많이 열렸다고 좋은 게 아니더만요. 다 필요 없는 열매도 잘라내 몇 개, 한두 개만 놔둬야만이 이게 더 커지고 더 좋은 품종이 된다고 그러더만요. 뭐 그런 걸 제가 알아야 뭘 하죠. 어쨌든 저는 무조건 많이 열리면 좋은 줄 알았어요. 가지도 좀 풍성하게 있어야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필요 없는 가지들은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내 버린 거예요. 오늘 연한 순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종, 즉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단순히 연약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마른 땅 같은 나사렛의 가난한 집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고 그리고 가난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인류의 왕이 되실 분이 가난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아무리 주변에 막 강대국들이 이렇게 나라를 점령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도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버림받은 모습으로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계획에 따라서 노아의 방주를 설계하셨고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언약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획, 그것은 인류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모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은 뭐냐? 오실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든 성경은 36권의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의 구원의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죠. 제가 구약을 36권이라고 그랬어요? 잊어붙죠? 39권이에요. 알아요. 39, 27 하다 보니 제가 생각났네. 네. 저도 실수해요. 저도 실수를 해야 여러분도 위로가 받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도 실수하네. 그래야 여러분이 힘을 얻는 거죠. 네. 일부러 틀린 거였어요. 네. 어쨌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운 모양도 없다.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 이 고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모습의 아름다움이나 준수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메시아는 외형적으로 볼품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화상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멋지게 배우가 등장해가지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요, 영 아니에요.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노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무척 닮았나 보구나. 감사하다. 그 생각해야 돼요. 저는 예수를 많이 안 닮은 것 같아요. 네. 위로 받으시라고요. 요즘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좀 뜨고 있는 요즘 뭐 다큐가 있는데 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이단의 실체를 낱낱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가장 사회적 큰 문제 이 이슈를 두고 있는 것이 JMS죠. 정명석. JMS가 지저스 모닝 스타예요. 떠오르는 스타, 예수, 제 이름 예수라고 그렇게 자칭하는데 정명석을 겉모습 보면요 진짜 못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못생긴 자신을 이 말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유해서 자신은 예수, 제 이름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 앞에 이렇게 현혹시키고 있고 또 이제 그 JMS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탈출한 여러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절정적으로 지금 밖에 비 와요. 네, 비 와요. 예, 비 와. 밖에 비 온다고요. 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네, 밖에 비 와요. 네, 비 오니까 저를 보시라고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대? 네. JMS를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가장 큰 증인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정에서 JMS 그런 이단들의 교주들의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다 그래요. 저 법정에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라고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신천지에서는 모략이라고 그래요. 모략.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그것도 진짜 그건 모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진짜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메시아가 자기는 메시아라고 한 적이 없대. 그렇게 사람들한테는 내가 메시아다가 제 이름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법정에 지 살려고 나 메시아라고 한 적 없대요. 그런 말을 듣고 회의를 느껴서 이제 탈출하는 그 일 다 빠져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람도 오늘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의미를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결국 뭐예요? 외형적으로 볼품이 없다라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는 느낄 만한 매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일찍 소년 가정이 되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 형편이 어떻겠냐고요. 더군다나 그 직업도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계층의 직업군이거든요. 그러니 생활 자체가 어떻겠냐고요. 그의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가정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경이 좋지 않고 또 학력이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뭘 생각하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구나. 그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당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그 학문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아니에요. 얼굴로 여러분 천국 가요? 아니에요. 얼굴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믿고 당당히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못되게 보면 어때? 이렇게 관심 없게 보면 어때?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특출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시라고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풍채도 없으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풍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외모에서 드러나는 인격이나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떠한 위엄이나 존경함을 느낄 만한 그런 외모도 갖추지 못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에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즉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외적인 모습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이 메시아예요. 말상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아주 훤칠하고 몸도 막 아주 건장하고 그냥 이렇게 막 얼굴도 그냥 기가 막히게 잘생기고 또 이렇게 막 뒤에 배경도 좋고 그러면 과연 가난한 자들의 봤을 때 또 막 당시 이런 그 한센스 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가 그런 모습이시니까 또 그런 삶을 살아오셨으니까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더 가난한 자들의 편에서 또 그들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밭을 여러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 외출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그냥 20-30분 두드리고 있는 그 시간만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마음 밭도 그만큼의 시간들을 들여서 잘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 밭에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쁘게 다들 하고 오셨구만. 이쁘게 들어가고 오셨어 오늘. 그래, 교회 올 때 이쁘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 밭도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만 찍어 바르지 마시고 그냥 막 마스크를 써가지고 막 무슨 색깔을 칠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외모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밭에서 풍성하게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이제 연한 순의 단어 두 번째 의미는 아까 첫 번째는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쓸모가 없어 버리는 것을 잘라내는 순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연한 순의 단어의 의미의 뜻은 바로 온유와 순종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와 순종의 의미.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되면서 이제 들녘에는 이제 새순들이 막 올라오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뭐 녹차도 이른 봄에 어린 새순으로 만든 제품일수록 막 등급이 높고 좋은 상품이라고 그러더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따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이 없으셔서 이제. 그래서 이제 들녘마다 나무들마다 새순들이 이제 막 올라와요. 그 새순들은 어때요? 이쁘시죠? 네, 아주 이쁘기도 하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그런 새순들이죠. 결국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이제 막 땅 껍질을 뚫고 올라온 연한 순과 같으시다라는 거죠. 연한 순과 같다라는 건 뭐냐? 온유와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겉으로는 볼품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온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참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과격한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 그런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막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막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온유하시니 그 온유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지역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른 땅에서 어떻게 뿌리가 나올 수 있는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뿌리의 근원은 마른 땅에 있지 않고 그 뿌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식하며 살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그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우리도 세상에서 별 볼 없는 인생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눈에 비춰진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것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 온유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유란 한마디로 말하면 부드럽고 따뜻함이에요. 세상은 이 온유함을 유약함이나 비겁함 이런 것으로 생각해요. 그냥 힘이 없고 뭔가 부족하고 덜 떨어진 뭐 좀 이렇게 덜 성장한 뭐 좀 바보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이 온유하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실패하는 자예요. 실패한 어떠한 그 혁명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셨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그 분명 예수님은 실패하신 사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온유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온유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온유하게 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 조카 롯의 종들이 이제 땅 문제를 가지고 이게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야, 너 이 삼촌이 먼저 그냥 이렇게 너가 좀 알아서 좀 잘 해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땅에 대한 선택권을 넘겨준 거예요. 가족끼리도 땅 문제 때문에 재산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다툽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조카 롯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해 버렸어요. 야, 네가 한번 눈을 돌아서 봐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쪽을 택하고 네가 서쪽 땅이 좋다 하면 나는 그냥 동쪽 땅을 택할란다. 모든 걸 다 조카 롯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어요?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온유함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요셉도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은 그의 형제에게 구박을 당하고 사지로 던져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에 의해 목숨을 위협을 받으며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신하된 본분의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러한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마침내 이방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유가 승리했습니다. 온유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스스로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그런 채찍과 모함과 일방적인 형벌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 모든 상황을 다 수용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지금 불러와서 이것들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냥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허다한 인류가 그 앞에 머리를 숙여서 예수님을 왕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날 모든 인류는 그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그분을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온유가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온유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온유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멱살 잡고 두드러지게 펴서 내가 짓밟아서 이긴 게 내가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내가 져주는 게 여러분 이기는 거라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그 땅이 뭐예요? 기업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땅입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하늘 영광이에요. 하늘 영광.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에요. 즉 하늘의 그 천국을 우리에게 받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에 대항할 어떤 지도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보니 막 그냥 귀신도 몰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막 무리를 걸어와 버리고 이런 걸 보니 야, 저분이면 우리나라를 이제 해방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있었어요. 뭔가 과격적이고 막 진취적인 그런 리더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니. 실망합니까? 실망 안 합니까? 실망 안 해요?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실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과 이제 안 맞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게 살면 여러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꼭 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해하고 져주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야 그래 너 다 가져. 나는 그냥 이거 가질란다. 네 좋은 거 먼저 선택해. 나는 그냥 남은 거 내가 선택할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마음밭에 서야 하나님의 말씀도 싹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직 아무런 그냥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있습니까? 이제 막 논도 갈고 밭도 가는 시기 아닙니까? 막 갈아엎었잖아요. 기경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밭도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서 삽으로 못 엎으시면 관리기라도 동원해가지고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엎어야 돼요.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마음밭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질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밭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삶을 보면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나름 충성심이 있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가 그냥 충성심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아야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 복을 빌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나 한 대 때렸냐? 나는 너 2대 때려야 속 시원하겠다 해서 그냥 막 쌍코피 터뜨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래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런 삶이 이 복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야,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 또 이제 목사님 분명히 다른 소리 할 건데 라는 그런 추측에 의해서 아멘 소리가 지금 확신이 없는 아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 복을 빌어주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회개하기 전에는 온유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자기 교만과 자기 교만에 꽉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완전 대비된 삶을 이 사도 바울은 살아왔어요. 혈통적으로나 학벌로나 가정 환경적으로나 완전 탑 클래스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 얼마나 자기 거만이 가득했겠냐고요. 그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또 그의 성품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던 사람이었어요. 종교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칼에 그냥 막 그렇게 정죄해버리고 가둬들이고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인 거죠.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신앙이 있는데 그래서 열심으로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치하는 일에 앞장섰던 어쩌면 거기에서 그는 막 쾌감을 느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또 한 건 했다. 야, 내가 또 한 건 했어. 내가 또 한 교회를 무너뜨렸어. 막 그런 어떤 자기 교만 속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강도를 만나도 또 파산할 그 위기 속에서도 매를 맞아도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온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온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함으로 십자가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모든 것을 이겨내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을 수 없이 고통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온유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무리 열받게 하는 사람, 나를 화딱지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온유로 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저 교회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주신 그 온유의 마음이 하나님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도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 동네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 꼭 한두 명은 있어요. 예, 한 8분이 고개 까딱까딱 하셨어요. 동네에 있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바라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약속의 축복을 바라며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순절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